10장, 27장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성막신앙 이런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가 유임을 나눠준 거 있죠? 한번 이걸 한번 보시고, 자, 위에 있는 것이 성막 전체 그림입니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좀 인터넷 연결해가지고 같이 좀 써야 되는데, 자, 그래서 위에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맨 앞에 보게 되면은 문이 있죠, 이렇게 문이 있고, 그 문을 들어가면은 바로 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죠. 그래서 네모나게 울타리가 되어 있는데 넓이는 한 여기서 보게 되면은 한 45m, 또 문 있는 쪽이 한 25m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 교회 성전처럼 이렇게. 그래서 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성막을 들어가는 문은 오직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쪽으로만 들어가야 돼요. 다른 데로 들어가면 안 되죠. 자, 문을 통과해서 딱 들어가면 가장 먼저 뭐가 있다고요? 번제단. 그래서 이 성막 안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성막 안에 딱 들어오면은 가장 먼저 뭐가 있다고요? 번제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돼? 가장 먼저 우리의 세상적인 것 혈과 육이 죽어버려야 돼요. 성령의 불로 그냥 다 태워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신앙. 그래서 아래 그림 보게 되면은 문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바깥들이죠. 여기 이제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바깥 마당에서 뜰에서 이제 두 번째는 성소예요. 그 성소신앙. 성소에는 오른쪽에는 떡이 있죠. 6줄씩 두 줄로 진설병이 있어요. 오른쪽에는 떡이 있고, 왼쪽에는 7 촛대가 조그맣게 보이죠? 7 촛대가 있고, 그 앞에 기둥 같은 게 딱 있죠. 이게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요걸 지나면은 이게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에는 이제 희원자가 있죠. 속죄소가 있고, 천사들이 딱 이렇게 있고, 그 속죄소 위에다가 이제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고 속죄함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막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깥들 신앙입니다. 이 바깥들 신앙은 바깥들 신앙이지만 이 성막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막은 성막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키는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구원이 있죠. 방주 안에, 바깥에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노아는 물 때문에 살아났고, 세상 사람들은,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물 때문에 망한 거예요. 분명한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아서 멸망당하고, 우리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런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울타리는 성도들을 어떻게 돼요?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를 복음만으로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성막 안에 있는 성도들이다. 자, 그래서 이 성막은 세상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들은 다 집이 있어요. 사람도 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막 안으로, 그의 산성 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의 울타리가 필요하듯이 성막은 우리 성도들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구원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문이 있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은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 예수님이 내가 문이라 그랬어요. 나를 들어가면서 꼴을 얻고 나가면서 꼴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며 나오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받고 승리하고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의 강도라 그랬어요. 예수 외에는 다시 말하면 구원자가 없다. 그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죠. 그래서 나는 예수를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내가 부활의 돌을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 전하느냐. 그때 이 베드로가 기가 막힌 고백을 하잖아요. 천하인간에게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전하지 않겠느냐. 이 베드로가 무식하다 그러는데 무식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복음이 확신한지.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할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어렵다다. 어떻게 자기를 먹으라 그래. 그때 예수님이 또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럴 때 요한복음 6장 68절에 생명의 떡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보니까 다들 신앙 고백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딱 베드로를 보고 싹수를 딱 보고 수제자로 딱 삼아놓은 거예요. 좀 무식하고 모자라고 저 성격이 급한 것 같은데 너무나 가슴이 뜨겁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성격이 급하니까 또 그냥 내가 주님 모릅니다 막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 그러고 또 주님 찾아오니까 또 아이고 주님 할 말이 없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그래도 바울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불 받으니까 귀하게 쓰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 된다.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지 내 성격 내 혈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은 문을 통과하는 순간에 이 문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예배의 시작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에 딱 들어오는 순간서부터 예배의 시작점, 구원의 시작점, 기도의 시작점, 그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뭐가 보인다 그랬어요? 번제단. 번제단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쏟아놓는 거예요. 우리의 혈기, 분노, 세상 것, 육신의 모든 것들을 번제단에서 드디어 태워버리는 거예요. 지워도 안 돼요. 이건 태워버려야 돼. 태우는 게 가장 확실한 거예요. 태우는 건 뭐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흔적도 없이. 그래서 하나님 만나려면 가장 먼저 인간은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할 때 드디어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덮어주게 될 때 하나님 우리가 죄인된 그대로이지만 주님이 예수의 피로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흠 없다고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번제단이 뭘로 만들어졌는가 봤더니 이게 이 번제단을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어요. 밑에 이렇게 받침대 같은 거를 다 이렇게 다가 조각목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군데군데 조각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놋을 더 씌운 거예요. 단단하게 뭐 제단인데 불 붙여버리면 타서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석쇠 같은 거 완전 놋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두껍게 해가지고 재물 올려놓고 장작불로 태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각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두껍게 해서 이 놋으로 이걸 딱 씌운 거예요. 이거는 인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아무 쓸데없는 우리를 상징을 하기도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쓸데없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같은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놋으로 우리를 감싸 주셔가지고 거룩한 제물로 제단으로 우리가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단에 어떻게 돼요? 제단에 우리가 모든 걸 다 못 박아버리고 태워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건 옛 모든 제 성들 어떻게 돼요? 다 죽였다는 거예요.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또 번제단을 통과한다. 이거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내가 죄를 지으면은 짐승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태워드리잖아요. 나 대신 그 짐승이 죽는 거예요. 나 대신. 나는 온데간데없고 하나님께 바쳐진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남은 인생은 나는 없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번제단 끝에 4뿔이 있어요. 뿔. 이 뿔은 구원의 뿔을 상징합니다. 구원의 뿔. 그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있잖아요. 성전에 가면 그 성전에 또 제단뿔이 있어요. 그 제단뿔을 딱 잡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이는 죄진 사람이 막 가기도 하잖아요. 뿔을 잡기도 하잖아요. 구원의 뿔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누구든지 죄인이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은 구원의 뿔 대신 그리스도가 그를 드디어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이 번제단에다가 이 네 뿔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리고 그리고 짐승을 펴서 태워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자, 번제단 뒤에 바로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죠. 이 물두멍은 죄를 씻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제사 드릴 때 반드시 이곳에서 뭘 해야 돼요?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거는 뭐예요? 제사장도 제사 드리는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먼저 거룩해야 된다. 강단에서 아무리 청산유수 말하고 해도 어떻게 돼요? 그 강단에 선 사람이 죄에 물들어 있고 우리가 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그 말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더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더 회개해야 되고. 왜? 저는 은혜 받고 나도 야 진짜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야 진짜 범죄하면 안 되고 타락한 생각으로 마음으로라도 하면 안 되겠구나. 왜? 아유 어떻게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은혜 받았는데? 이게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막 그냥 죄 안 지고 타락 안 하려고 말씀 붙잡고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0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너희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 수족을 씻어야 된다. 씻고 너희들이 먼저 제사함 받고 그 다음에 깨끗한 거룩한 몸으로 가서 백성들의 제사를 진행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어떻게 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씻어내고 이제 성령의 불로 태워내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날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날마다. 자고 일어나면 날마다 세수하잖아요. 손발 잡고 양치하잖아요. 그러듯이 날마다 또 회개하고 날마다. 아니 희한하게 자고 일어나면은 이 사람이 이상하게 지저분해져. 코도 입도 막 지저분해지고. 그런데 저는 항상 일어나면은 가장 먼저 소금으로 양치해요. 소금으로 양치하는 게 가장 깔끔해. 얼마나 입에 막 그냥 자고 일어나는데 그래. 왜? 그만큼 몸에 염증이 많은 거예요.
염증이 많으니까 입안에 있던 염증 같은 것들이 막 그냥 막 이상한 것들이 차도 고여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몸도 그래, 영적으로도. 시간이 지나고 기도 그냥 왔는데 영적인 막 더러운 것들이 여기저기서 묻어와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막 쌓이는 거예요. 그 일주일만 기도 안 해보세요. 난 상상도 할 수 없어.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양치 안 하고 직장 왔다 갔다 출근해봐. 막 10m도 막 가까이 안 하려고 할 거든. 똥 쌌나 봐, 뭐 했나 봐. 그냥 뭐 아무튼. 야, 저번에 한번 아유 참 지저분해서 얘기도 못하겠네. 지하철 타고 가는데 그 노인네가 탔는데 모르겠어요. 무슨 차인지 뭔지 몰라도 저쪽에 있는 데서 먼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야. 냄새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야. 막 그 이상한 거 냄새 있어 막. 와, 옆으로 내려가면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와 놀랐어요. 그러니까 사람 젊은 애들이 그냥 냄새 나다가 막 내리면서 막 수덕수덕거리고 막 왜 그런가 그랬더니 아무도 그 냄새를 내가 맡았어요. 영적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인 막 냄새가 안 날지 몰라도 영적으로 이제 막 죽어가는 거예요. 막 죽어가고 환경에 눌리고 조그만 일에 막 삐지고 막 화나고 막 그냥 혈기나고 막 그냥 왜? 약한 힘이 막 누르는 거예요. 어둠이 누르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씻어내야 된다. 예수의 피로 씻어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성소신앙입니다. 자, 성소에는 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소에는 들어가게 되면은 자 들어가면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진설병이 있어요. 떡이 생명의 떡을 상징하죠. 그다음 왼쪽에는 그래서 7 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분향단, 또 앞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의 향을 계속 올리는. 지성소에 3가지가 있어요. 진설병이 있고 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 바깥 신앙에서 뭐예요? 바깥에서는 우리 육체를 다 태워버리고 다 씻겨내고 그리고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성소 신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신앙, 기도하는 신앙,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신앙. 아멘? 이런 신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말씀. 이 진설병이 12줄이 있는데 6줄씩 2줄씩 12줄이 있는데 이 12줄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먹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돼요? 영생하도록 내가 주는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영생할 수 있는 그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떡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떡이에요. 하늘에서 주는 떡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제는 진실이 밝혀졌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가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우리 배에서 생수처럼 막 솟아나는 거예요. 이 비밀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세요. 너희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리라. 생수가 솟아나리라. 이것이 무슨 뜻인가 계속 묵상해 보세요.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몸이 뜨거워지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또 믿는다는 게 먹는 거예요. 날마다 먹는 거예요. 음식을 날마다 먹어야지 체력을 유지하고 그 육신의 상태를 유지해 나가듯이 우리 영적인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건 뭐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밥을 먹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추워가지고 겨울에 막 운동도 못하고 그랬는데 오늘서부터 운동하기로 해가지고 우에서 50바퀴 돌았습니다. 딱 좋아요. 한 바퀴 도는데 한 50m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옥상에서. 그래서 내가 아무튼 하루에 30분씩 2번씩 하기로 했어요. 아침에 한 번 하고 오후에 한 번 하고. 병원에 갔더니 좀 안 좋대 몸이. 그래서 운동을 해야 돼. 운동을 하면은 체력이 생겨요. 밥 먹고 운동하면 체력이 생기고 우리는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영역이 생긴다. 아멘? 다른 거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능력이고 영생이고 영생수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속에서 생명의 생수가 날마다 솟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또 죽어가는 영혼도 살릴 수 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어요. 이 등잔대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등잔대는 말씀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이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우리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성령이 말씀을 조명해 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말씀이 막 살아 역사하는 것들을 내 속에서 느끼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계속 붙잡고 막 기도하게 될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불이 되어서 역사한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불이 되어서 나가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저주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예수님 부활하시자마자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어요. 또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는데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성소신앙은 말씀을 붙잡는 신앙,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 그리고 기도 향불이 올라가는 거예요. 막 향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아침 저녁으로 향불을 막 붙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 받으려고 하게 되면은 성소신앙으로 들어가야 된다. 성소신앙. 자, 오늘 시편 141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숨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요? 분향함같이. 분향단에 어떻게 돼요? 불을 이게 향불을 딱 켜놓으면 영적인 게 기가 막히네. 향불을 켜면 어떻게 돼요? 향이 땅으로 꺼져요? 올라가요? 향불이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요, 기가 막혀. 이 향불이 올라가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금향로에다가 향연과 함께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올라간다 그랬어요. 이 향연이 뭐냐? 향연. 이 향연이 오늘 출애굽기 나오는 향단에 있는 그 향연이에요. 이 향연은 뭘 의미하느냐? 기름 부음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그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금대접에다가 천사들이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오늘 너무나 귀한 오늘 메시지인데, 자, 특별히 왜 향연이 올라가느냐? 불을 피우잖아요. 불은 뜨겁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향을 피우잖아요. 그 향에서 나오는 연기가 뜨거워요. 뜨겁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뜨거워야지 하나님께 올라간다. 아멘. 뜨겁지 않으면 안 돼요. 차가운 연기 봤어요? 불이 붙으니까 뜨거우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뜨거운 성령의 불로 뜨거운 달궈진 기도가 될 때 그 기도가 하늘에 올라간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적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그냥 아멘. 죽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불이 그 기도가 불이 돼야 돼. 아멘. 불이 될 때 능력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모든 음식은 불로 익히고 굽고 태우고 해야지만 이 맛이 나는 거예요. 아멘. 불에 구워진 모든 음식은 맛있어요. 아멘.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불만 내려고 하잖아요. 불만.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불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한번 조사해봤어요. 인터넷에서. 왜 연기가 올라가지 않는가? 첫 번째, 공기 흐름이 막혀버리면은, 뭐가 막혀있으면 올라가지 않아요. 올라가다 딱, 흐름이 막혀버려요. 공기 흐름이 뭔가가 막잖아요. 그런 연기가 올라가다가 스르르르 그냥 아래 깔려버려요. 이렇게. 예? 자, 우리 기도도 똑같아요. 우리 기도가, 우리 기도의 흐름이 막힐 때가 있어요. 이때 뚫고 나가야 돼. 영적으로 돌파해야 돼요. 아멘. 돌파하지 않으면 흐지부지 올라가다가 이렇게 죽어버려요. 그럼 절대 안 된대요. 기도가 안 되고 답답하고 영적인 무기력이 찾아와요. 이때는. 기도가 안 돼. 기도만 하면 졸리고 막 안 되고 막 그냥 막 비몽사몽한 잡생각 나고. 왜 그래요? 기도가 막혀서 그런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막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 그거 뚫어버려야 돼. 뚫어야지 살아요. 변기 막히면 죽는 거예요. 집안에. 뚫어야 돼. 뚫어서 더러운 거 다 씻어내야 돼. 기도로 다 닦아내는 거예요. 더러운 거 꺾어버리고 씻어내고 기도로 영적 흑암들 꺾어버리고 아멘? 아멘. 뚫어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연기는 뜨거운 기체라서 주변의 공기보다 뜨거워야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변의 환경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막 이게 다른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게 식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기도가 안 올라가, 연기가 안 올라가, 쭈르륵 올라가다가 쭈르르르 이렇게 돼버려. 자, 그래서 낮은 기압이나 특정 조건 때문에 연기가 올라가다가 아래로 내려올 수가 있어요. 이때도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이때 무조건 치고 올라가야 돼. 아멘.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 우리 환경에 내가 눌려 있거나 영적으로 치고 나가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때 영적으로 치고 나가야 돼요. 내가 예수를 명한다. 흑암과 저주는 떠나갈 줄. 아멘. 악한 영 떠나갈 줄. 아멘. 무조건 치고 나가야 돼. 치고 나가야지만이 사는 거예요. 아멘. 옛날에 뭐 무협지가 뭐 이영걸 나오는 누구 나온 거막 누구야? 까먹었네 갑자기. 그 무협지 중국 영화도 좋아하거든요. 조제랑 나온 거, 삼국지 나온 거 다 봤어요 옛날에 막 그냥. 야, 근데 보는데 그 장수들이 수백 명이 딱 있었잖아요. 장수들은 벌써 이름이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걸 알면은 이 쫄병들은 쫄아가지고 칼도 못 들어. 한 번이 들으면 수십 명이 죽어버리니까. 근데 그 수백 명이 있어도 큰 뭐라 그래, 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휘두르고 나가는데 그거를 뚫고 나가는 거야. 야, 예전에 삼국지를 봤는데 그 조자룡이라고 그 사람이 있어요. 유비의 아들을 어깨에 메고 적진에 뚫고 나와서 유비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싸우는데 기가 막혀가지고 딱 해서 유비한테 딱 가지고 가니까 그 유비가 얼마나 장수들을 사랑했는지 그 어린아이를 딱 받아가지고 울면서 이걸 땅에 딱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아들이 뭔데? 이런 장수를 내가 잃을 뻔했다 그러면서 딱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또 조자룡이 딱 받더라고요. 야,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이런 영적인 장수가 돼야 되는데 아멘. 아멘? 뚫고 나가야 돼요. 아멘. 다 뚫어버려야 돼요. 아멘. 사단 마귀가 알아요. 저게 대장문지 쫄장문지. 그래서 그냥 영적으로 막 그냥 하고 나가는 거야. 나는 영적인 장수다. 아멘. 예수를 명한다. 아멘. 나는 연약하지만 대장 대신 예수가 나와 함께한다. 아멘. 예수를 명한다. 떠나갈 줄이다. 아멘.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응답받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환경으로 여러 가지 문제 사건으로 우리 막 누를 때가 있어. 그때 근심걱정 염려할 거 없어요. 뚫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때는 아무리 막 기도해도 막 안 풀리고 상황도 사건도 문제도 안 풀리는 것 같아. 그런데 기도가 뚫어지면 사건 문제는 어느 순간에 해결돼 있어요. 아멘.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응? 영적. 이때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때 막 기도하게 될 때 어느 순간에 딱 해결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영적인 장애물이 있을 때 연기가 똑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게 그럴 때가 있어요. 주변 환경이라든가 여러 사건 문제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막 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때도 근심 걱정 염려할 거 없어요. 주변 장애물들은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다 장애물이야. 우리가 빨리 건너가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는 겁니다. 어? 그렇게 하려고 하게 되면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같이 모여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으쌰으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능력 있는 겁니다. 부르짖을 때 영적인 돌파가 일어난다. 간절히 기도할 때 영적인 돌파가 일어난다. 그리고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 같지만 로마서 8장 26절 28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기도를 돕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방언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방언기도. 우리가 방언기도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돕는 거예요. 기도가 힘들고 어떨 무조건 막 방언기도 하세요. 그냥 막 하나님 방언기도 안 되는 사람 막 하나님 기도하세요. 하나님에게 방언기도 해주세요. 막 기도해보세요. 어느 날 그냥 방언이 딱 임하게 돼 있어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지성소 신앙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죠. 그죠? 속죄소가 있죠.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이 날개를 펴고 있고 법궤를 딱 바라보고 있고 그 속죄소 위에다가 대제사장이 단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형수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여기는 절대 공간이에요. 절대 거룩한 공간.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공간. 우리가 이런 신앙 가져야 돼요. 늘 하나님과 독대하는 신앙,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그래서 바깥 신앙에서 성소 신앙으로 지성소 신앙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근데 지성소 신앙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휴장이 가로막고 있어요. 율법의 휴장을 기도로 걷어내라. 이 휴장을 걷어내야 돼요. 이 휴장, 두꺼운 휴장이에요. 황소가 8마리가 양쪽에서 잡아가지고 찢어야지만 찢을 수 있는 그런 두께는 이렇게 두꺼워요. 휴장이. 예? 일반 커튼보다 이렇게 두껍다니까요. 그렇게 두꺼운 것들을 황소가 양쪽에 8마리씩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찢어진대요. 그런 이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진 거예요. 왜?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지성소 신앙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집에서도 어디든지 주님 붙잡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 부어주세요.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 그래서 이 지성소를 들어가기 전에 바로 그 휘장 앞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그 분향단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의 능력으로 율법의 휘장이 갈라진다. 그리고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는 성도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우리 마음의 성전이에요. 그거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예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받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내 속에서 내가 막 기도할 때 내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불이 성령의 능력이 생수가 막 솟아나야지 내 가정, 내 자녀들 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지성소 신앙까지 들어가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